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장입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여러분 요즘에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저는 요즘에 제가 다시 책을 읽는 것이 음식물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별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주신 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시간에 잘 잡니까? 잘 자고 있어요? 우리 잠자는 시간이 몇 시죠? 네? 학생들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잠자는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반? 기웅이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는 시간이 다 불규칙해서 사람들이 아무 때 막 자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자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10시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시에서 밤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호르몬 대사들이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만약에 그렇게 안 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호르몬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시 이전에 1시간의 잠이 12시 이후에 2시간의 잠하고 맞먹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가능한 한이면 여러분들이 밤 10시면 불을 끄고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자면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7시간. 조금 젊으면 우리가 보통 7시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잘 지키지 않죠? 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게 잘 하십니까? 예? 아침 식사 잘 하세요?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 식사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그냥 근데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아침 식사를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거르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공급되는 식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면 오전 한 10시쯤 되면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중이 안 돼. 특히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침 식사를 여러분들이 안 하고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체 리듬이 불규칙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괜히 막 신경질이 나고 이 공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있다가 식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5시간을 있다가 식사를 하라. 왜냐하면 위장에서 2시간, 소장에서 3시간 그렇게 해서 5시간을 꼭 지켜서 그렇게 식사를 하라. 그 다음에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여러분 간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식. 예? 간식 하든지 뭘 막 먹을 때 그냥 아주 폭식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과식이라고 나오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위장에 아주 막 크게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과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별에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절대 수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몸에 소화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소화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때가 되기 전에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오면 밑에 것은 놔두고 위에 것을 또 새롭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것을 전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밑에는 썩게 돼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 부패한 곳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독소가 나오죠. 독소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신체 기관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체에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그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커지고 나면 종양이 되고 종양이 암이 되고 그런 순서의 패턴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 식사 시간을 절대로 잘 지키고 5시간 정도 텀을 꼭 두는 걸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뭘 하면 좋겠어요?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75%가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머리카락도 다 물이랍니다. 혈액의 80%가 물이래요. 여러분 피가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혈액의 80%가 물이고 유년기에는 80%의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고 성인이 되면 75%의 물이 필요하고 노인이 되면 68%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수분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40이 넘게 되면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수분의 1% 내지 2%가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5%가 부족하면요. 여러분 수분이 5%가 부족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혼수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 12%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12%가 물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이 중요하죠?
예. 뇌를 구성하는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 왜 걸린지 아세요? 치매 왜 걸린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에 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물을 끌어당겨다 쓰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딘가 하면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버섯이 피고 그 다음에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기관에서 물이 부족한 현상에서 피부에서 이걸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물이 많은 곳이 뇌인데 뇌에서 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분을 뺏겨 놓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뇌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물 잘 마셔요. 물 잘 마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분 부족으로 40세 이상이 되면 물을 잘 안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물의 섭취량은 얼마인가 하면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그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하루에 8컵 내지 10컵의 물을 마시라 200몰짜리 컵에다가 그래서 이 물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부는 여러분들 물이 계속 잘 공급이 되면 피부가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장 기능은 활성화됩니다. 변비, 만성 탈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변비로 나이 들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물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잘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 아주 매우 많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 상태를 유지하고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삶과 연기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액 등 여러 분비액을 만들어내고요. 체내의 대사 과정을 해서 모든 그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물에 의해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만 갖다가 여러분 아무리 비비려고 해도 비벼집니까? 안 비벼집니까? 예? 3개 비벼 놓으면 어떻게 잘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거기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우리 몸에 없으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발산하고 첫째 물이 우리의 체온 조절을 합니다. 체온 조절.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체내에서 내장기관과 관절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모든 대사 작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물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생산에 관여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수면 유지를 위해서 물이 상당한 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속 안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해요? 희석시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간장을 먹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짜게 만드는 음식이 있으면 오늘 낮에도 저희들이 뭐 두부를 이렇게 조린 걸 조금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조렸던지 조리고 나니까 그게 다 두부에 간이 배서 어떻게 되니까 짜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두부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시키니까 조금 그래도 먹을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 대변, 땀으로 노폐물을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의 역할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들을 용해시켜서 소화,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이 여러분들 몸에 좋을까요? 상식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이거 건강 기별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찬물을 그냥 이렇게 마시면 이 위장이 아주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의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위각 운동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먹었던 위벽에 붙어있던 모든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위장이 되게 만든다고. 제가 건강 법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요. 그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화이트부인도 찬물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물을 절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찬물을 우리가 갑자기 그거 하게 되면 어디가 놀라는가 하면 폐가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이 절간에 스님들이 얼마나 음식 정갈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데 이 양반들이 폐에 갑자기 병이 생겨서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서 뭐 냉수 마찰을 한다든지 뭐 찬물을 막 마신다든지 이런 데서 이 폐가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물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물을 절대 먹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섭취한다. 그냥 먹기 싫으니까 많이 섭취한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 식사 중에 여러분들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커피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음료 이런 것도 물하고 또 같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음료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마셔야 되는가 하면 생수 깨끗한 물을 마시길. 운동 중에 틈틈이 물 마시길 하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간식, 폭식, 특별히 과식은 죽음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뭐가 돼요? 많이 먹은 게 병이 난다고요.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여러분 질로 좀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양은 막 그냥 칼로리를 높은데 이걸 태워주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내장지방, 피하지방 이런 것들이 생겨서 여러분 그 몸에 남아도는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지 않은 지방들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뺏어옵니다. 몸의 에너지를 다 뺏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화 에너지에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하고 난 뒤에 대사 에너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사 에너지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소화 에너지는 1로 쓰고 대사 에너지를 3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화 에너지에다 3을 쓰고 대사 에너지에 1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옵니다. 원인은 뭔가 하면 나쁜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부족. 여러분 흡연, 우리 교회 다니니까 흡연 안 할 거고 음주 안 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의 안 될 뿐더러 전도를 해도
먹히지 않죠. 저 사람들이 건강해야 사람들인데 복음 저거를 받을 텐데, 맨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피하 지방에는 피부 밑하고 근육 사이에 쌓이는 지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랫배, 팔, 엉덩이, 허벅지 이런데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쌓이는 그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얇은, 이런 아주 얇은 공간인데 이게 몇 배까지 늘어나가 하면 10배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몸에서 막 그냥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쌓으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이면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의 위장에 휴가를 줘라. 그래서 12시간 이상의 위장에 휴가를 주게 되면 위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밤 사이에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위장이 쉬면서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먹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학자는 표현했어요. 백미를 100가마니를 심어보라. 한 톨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미를 한 공기 심어보라. 모두가 다 싹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미 자꾸 선호하고 뭐 현미 자꾸 뭐 껄끄럽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현미 안 잡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미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게 유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가지면 좋을까요? 식사 시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한 5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그런 직업을 갖다가 보니까 10세 이 하는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 전화를 하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식사 습관이 엄청 빨라졌어요. 5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들어갈 때 뇌에서 인지하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5분 이내에 먹는 식사에 대해서는 뇌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5분이 지나야 뇌에서 인지를 하고 니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분 전에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럼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많이 먹고 또 과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음식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소화기관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밀어 넣었기 때문에 잘 씹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씹히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의 영양으로 골고루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밥알이 다 뭉개져서 그게 장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그 얇은 조그만 구멍을 투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 속에서는 아밀라제라든가 아파제 같은 그런 효소들, 그 밖에 여러 효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 있던 한 교수가 자기 부인 때문에 아주 고민을 알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나와 똑같이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은 왜 저렇게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고 저렇게 사람이 말라가고 저렇게 어렵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좀 자기는 그 원인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와서 진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 그 집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했는데 그 일본인 교수 부인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 때 입으로 음식을 넘겨야 되는데
이 식도가 망가져서 식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옆구리로 음식을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구리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같은 음식을 남편도 그 음식을 먹고 자기 아내도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 부인은 늘 저렇게 병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아주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진단하기를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면 저분이 목으로는 못 넘겨도 입으로 씹을 수 있으니 그 부인 보고 이 음식을 씹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씹어가지고 그 음식을 씹은 것을 옆구리에다 넣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침 속에 있는 효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놀랍게 활동을 해서 그 부인의 병이 점점 호전되더니 나중에 그 부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침 속에는 많은 효소들이 있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그렇게 천천히 드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냥 보통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보통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있듯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위해서 복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 인형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비틀었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 어떻게 혈압이 높은 거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약 먹어야 된다. 당신 약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약은 왜 처방하는 겁니까? 약 왜 처방하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 낮춰주려고. 혈압 낮추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이게 피를 말이에요. 순식간에 이 우리 몸에서 심장이 탁 운동을 해서 피를 그냥 팍 뿜어줄 때 그 피가 우리 몸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그냥 삽시간에 이렇게 탁 가는 운동을 이 심장이 해야 돼요. 근데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심장이 이게 힘있게 이걸 피를 뿜어줘야 되는데 그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이 심장이 이거 쥐약 먹은 것처럼 심장이 이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느슨하게 흘러 이렇게 하니까 혈압이 낮아질 수밖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혈압 낮아졌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어디가 무리가 올까요? 심장이 당연히 물이 오지요. 심장이 물이 오죠. 그 사람은 당뇨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죽어요? 고혈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장병으로 죽어요. 심장병으로.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병은 하나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안 믿겨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게 올라와서 어떤 결과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어디 올라가서 뇌가 붙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뇌경색, 뇌졸중. 그게 심장에 붙으면요. 심근경색, 콩팥에 붙으면 신장염. 자, 신부정증. 그게 여러분 피부에 붙으면 뭐가 돼요? 예? 이런 우리 피부에 그게 만약에 나쁜 게 이렇게 붙게 되면 병의 원인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당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질병의 뿌리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해요? 근본적인 원인 뿌리는 치료하지 않고 그걸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은 일평생 고혈압 약 먹게 합니다.
또 당뇨 걸린 사람은 일평생 당뇨약 먹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배불려 주는 거예요? 의사들 배불려 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투석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 투석하는데 피를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한 달에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 정도 받는가 하면 한 350 이상 받는다. 그러면 그런 환자 의사들이 놓치고 싶을까요? 안 놓치고 싶을까요? 예? 안 놓치고 싶지요. 고정적으로 한 달에 뭐 수백씩 갖다 주는 그 고급 환자인데 놓칠 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그냥 잡아두고 평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덕소를 떠나온 지가 지금 7년 됐는데, 그분이 하루에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은 살아있는데, 요번에 뭐 교회 전도회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다가 새롭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기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나. 의사들은 그런 환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을, 그래서 여러분 급성으로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여러분들 의사한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읽은 말씀 중에 몇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좀 뭐 먹는데 뭐 그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 신체 기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범하기 쉽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만일 인간이 그분의 법칙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걸 또 친히 약속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 취급하는 행동, 또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거처인 몸은 가장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시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몸에 열이 왜 납니까? 몸에 열이 나는 이유 여러분 아세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열이 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질병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열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열이 난다고 그걸 열을 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다른 부분이 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게 왜 생기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76몰인가요? 그 정도가 이 당뇨의 결국은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당이 많이 들어가서 그 혈관이 터져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대한 마지막 방어수단으로 뭘 하는가 하면 그 센서로 딱 그것을 막아버리고 소변으로 그것이 다 나가도록 만드는 게 당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 자꾸 그 당뇨에 대한 약을 쓰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하라 그런가 하면 선생님, 내가 주는 이 약 평생 잘 먹어야 합니다. 30일
제가 처방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60일 처방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잡수시고 그렇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 여러분 그거 의사들이,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이세창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비뇨기과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다 비뇨기과 오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이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13만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병으로 사람들이 고생하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약값에다 모든 것을 다 내고 그 약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사람의 또 다른 기관을 또 망가뜨리고 평생 약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요즘의 현대의학입니다. 여러분 당뇨약을 딱 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 다 아주 의사 말은 맹신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몸을 건강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 살아있는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생애의 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나 또는 균형지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어떤 종류의 부절제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천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 이상 이 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게 순응할 것이다. 이것들을 모른다면 죄이다. 여기 아주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할 것이요, 내가 내 몸에 성령께서 가하는 전으로 보존함이 나의 현세적 영적인 최고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생각과 행습에 내 자신을 희생시킬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분이 젊은 날에 뭘 좋아했는가 하면 극장에 가길 좋아했어요. 극장에 가길.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이분이 계속 그곳에 영화관을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가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자기 집에서 800m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직진하든지 왼쪽으로 가면 영화관으로 간다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길로 가지만.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렇게 영화관을 다녔는데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두뇌에는 뇌 경로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아주 작은 뇌의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 마음에 많이 찔려서 내가 이런 길을 지금 착복하고 있는 이 손가락 끝으로 핸드폰 켜면 또 뭐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뇌 경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만 보면 그렇게 자꾸 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영화 절대 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극장 안으로 또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성인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 자기는 앉아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뇌의 길 따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 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키가 작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집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라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배우니까 불현듯 자기 머리를 아주 쥐어박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늘 그렇게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습관을 좀 고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의 몫은 학생, 선택의 몫은 학생이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그곳에 가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멈추고 돌아서라고,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또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차에 내리자마자 평소대로 왼쪽에 갔겠습니까? 또 갔다는 것입니다. 또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하고 조명이 그 번쩍거리고 밴드가 연주되고 수십 명이 그 클럽 밴상 안에 있고, 그런데 친하게 좀 지내던 여자친구가 자기를 그 앞에서 부르고, 그런데 나는 안 돼, 들어가지 않아야 돼,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다리는 자꾸 그래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아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그 목사님이 시켜준 대로 그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싸우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순종할 대상에게 너 자신을 굴복하라, 그 말이 생각나서 그는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굴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항복한다는 것이죠. 투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는 여자를 향해서 잠깐만, 나는 지금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딱 하고 등을 돌려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거기 다시 안 갔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새로운 왼쪽 길로 가던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계속 그 길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분이 그렇게 생활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아버지 보고 옛날 그 고향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고향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그 영화관 있는 데를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한번 걸어가 보시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걸어갔는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예? 왼쪽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왼쪽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나는 왼쪽으로 길이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오른쪽 길로 가는 게 아주 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오른쪽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의 길로 돌아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잊어버리게 하십니까? 네, 우리 습관들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건강법칙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건강법칙 준 거 우리가 잘 준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좋은 건강을 챙기고 하나님께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야 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 법칙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시간에 잘 먹고 또한 시간과 텀을 잘 띄워서 그렇게 먹고 또 밤에는 충분한 위장에 휴식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줌으로써 우리의 건강들이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만 복음 전도도 되고 건강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그런 큰 영향 있는 사람들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늘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속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귀한 안식일로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